네, 계속해서 본문의 화평을 강조하겠습니다. 본문의 화평을 구약 히브리어로 하면 샬롬입니다. 영어로는 peace로 번역이 되고 한글 구약 성경으로는 평화, 화평, 안녕, 평안 등으로 번역이 됩니다. 이 샬롬은 성경 시대도 그렇고 지금도 이스라엘의 인사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시고 평안이 있으라 하시죠. I give you my peace 하십니다. 그걸 히브리어로 하면 샬롬이에요. 그렇게 샬롬이 인사말이기도 한데요. 미국식으로 하면 굿모닝과 같고 한국식으로 하면 안녕하세요와 같습니다. 샬롬은 한국식 안녕하세요와 더 가깝습니다. 길게 말하면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와 같습니다. 그 말은 밤새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어제 강조한 전쟁으로 하면 전쟁이 많았던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밤새 무슨 일 없었냐, 안녕했냐, 샬롬했냐가 인사말이 됩니다. 지금의 가자지구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등이 그럴 거예요. 어젯밤에 무슨 일 없었어, 샬롬했어, 의 인사가 실제 상황입니다. 풍파 많은 내 가정, 삶도 그럴 수 있죠. 샬롬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샬롬을 빕니다.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빌죠. 그러나 예수님은 평안을 주십니다. 평안이 있으라. I give you my peace로 예수님은 주셔요. 복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복을 구합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그 주시고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샬롬, 평안, 안녕을 주시길 축복합니다. 이 샬롬은 10가지가 넘는 많은 뜻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각자 자기가 할 일을 다함으로 관계가, 공동체가 평안하다 의 뜻이 있어요. 곧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샬롬입니다. 나라로 하면, 나라가 평안하려면 왕과 신하, 백성들이 자기가 할 일을 다해야 나라가 평안하죠. 가정도 마찬가지이죠. 남편, 아내, 부모, 자녀가 각자의 위치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잘 감당함으로 그 가정에 평안, 샬롬이 옵니다. 바꿔 말하면 그게 질서인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은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샬롬, 피스,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말합니다.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어지는 말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해야 되는데 그 질서를 화평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말은 질서가 화평을 가지고 온다는 거죠. 그 질서에는 각자 자기가 맡은 일을 제대로 감당하는 차원이 있습니다. 그 일이 샬롬을 만들어내요. 민수기 25장을 보면 평화의 언약, covenant of peace, 히브리어로 하면 샬롬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 약속을 하는데 그걸 평화의 언약, 샬롬의 언약, 으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카브넌트, 언약을 언급하셔요.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카브넌트, 언약을 맺으십니다. 아들을 주시고 후손을 큰 민족으로 만드시고 그 백성이 이방 땅에서 괴로움을 당하지만 400년 만에 돌아오고 나와서는 애굽강에서 유프라테스 강까지 영토를 주시겠다는 언약,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샬롬, 평안, 화평을 언급하셔요. 그게 성경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샬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샬롬을 언급하시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데요. 민수기 25장의 평화의 언약 할 때 그 언약, 그리고 창세기 15장의 언약을 맺는다 할 때 그 언약의 문자적 뜻은 자르다, 쪼개다입니다. 실제로 창세기 15장에 그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짐승을 쪼개라 하셔요. 암소, 암염소, 숫, 양, 비둘기, 비둘기 새끼를 쪼개라 하십니다. 그 쪼갠 것을 또 마주대하여 놓으라 하셔요. 그때 쪼개다가
언약하다와 같은 단어입니다. 창세기 15장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쪼개다인데 그 단어가 다른 본문에서는 언약하다로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쪼개진 짐승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그 성경시대에 언약을 맺는 방법 중 하나가 짐승을 반으로 쪼개놓고 언약 당사자가 그 짐승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언약을 안 지키면 이 짐승처럼 쪼개진다, 죽는다를 말하는 거죠. 언약의 중함, 헤비니스, 무거움을 말합니다. 지금도 비슷하죠. 계약서의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런 손해배상을 한다, 또 위약금을 물어낸다와 같은 벌칙 조항을 계약서에 넣는 것과 비슷합니다. 곧 계약 당사자가 자기가 해야 할 마땅한 일을 다 해야 샬롬, 평안, 피스 한 거예요. 사업도 마찬가지죠. 납품을 한다 그러면 납품하겠다는 사람이 제때 제대로 된 물건을 납품해야 상호관계가 화평, 평안한 겁니다. 그 샬롬의 의미는 내 마음이 평안하다, 내면 세계가 안정되어 있다의 뜻도 있지만 대인관계 가운데서 각자 해야 될 일을 잘하고 있다의 뜻도 있습니다. 그걸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라는 언약과 연결을 하면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언약을 믿고 기다리는 것도 일입니다. 뭘 하는 것도 일이지만 믿고 기다리는 것도 일이에요. 그 일을 아브라함 가정이 제대로 할 때에 그 가정에 샬롬이 임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을 제대로 안 하면, 해야 할 일을 안 하면 샬롬은 깨져요. 그런데 그 깨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아들을 못 기다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아들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이스마엘이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그 가정의 샬롬은 깨집니다. 남편과 아내, 여주인과 여종, 남편과 여종, 여종의 아들과 여주인, 내 아들의 평화가 깨집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아들을 주시겠다는 언약, 그 다음 장이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제 하갈을 통해서,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자 하는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곧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도 일이고 그것도 믿음인데 그걸 못하는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여러 번 하십니다. 그 전술한 창세기 15장까지 하면 3번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가 믿고 기다려야죠. 처음에는 당연히 기다립니다. 그런데 10년 세월이 흘러갑니다. 긴 시간이죠. 아내 사라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다가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라는 약속이 안 믿어지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씁니다.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과 동침하게 해서 아들을 낳게 해요. 사라가 그렇게 한 목적은 여종이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자기 아들 삼아서 키우고자 하는 겁니다. 내가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가 그걸 말해요. 영어 성경 번역은 더 분명합니다. CEV 번역은 이렇게 합니다. If she has a child, it will be mine. 내 아들이 된다, 마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됩니다. 여종 하갈은 임신하자 여주인 사라를 멸시합니다. 성경이 멸시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도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함으로 얻는 샬롬과 위배가 되죠. 여종이 임신을 하자 자기는 여종이 아니다, 더 이상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여종의 위치를 벗어나려고 하는 거죠. 주인의 아이를 임신했으니까 나도 부인이야, 이런 식으로 태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주인을 멸시합니다. 당연히 여주인 사라도 가만 안 있죠. 사라는 하갈을 학대합니다. 성경이 학대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하갈이 도망갑니다. 아마 사라가 자기와 뱃속의 아이를 죽일 수 있다 생각을 해서 도망을 갔겠죠. 곧 약속의 성취가 더디다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걸 인내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므로 그 가정의 관계에 샬롬은 깨집니다.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할 경우에 바로 깨지는 게 뭐냐? 평화, 샬롬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갈이 임신한 상태에서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이 하갈을 만나주시고 다시 아브람 집으로 돌아가라 하셔요. 그래서 아브람 집에 가서 결국 아들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임신 기간 내내 사라, 하갈, 또 아브람, 사라 갈등했을 거고 아들을 낳은 날부터 또 계속 갈등을 했을 겁니다. 그 기간이 15년입니다. 이스마엘이 15살이 되어서 엄마 하갈과 집을 나가게 돼요. 그 15년 내내 싸웠겠죠. 그 가정에 샬롬은 없습니다. 결국 사라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냅니다. 샬롬이 마땅히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함으로 얻어지는 공동체와 관계의 평안이라고 하면 사라도 하갈도 아브람도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가정의 샬롬이 깨진 거예요. 특별히 아브람과 사라가 믿고 기다려야 되는 일을 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그렇습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아들을 몇 년 뒤에 주시느냐? 25년 뒤에 주셔요.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 사이의 기간이 그렇게 길다면 낙심하지 않을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소망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이루어지면 우리가 소망이라고 말을 안 합니다. 소망을 한다라는 말에는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에도 언약에도 기다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기다리는 일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무당을 찾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당을 찾으면서 무당의 말이 100% 맞다라고 자기도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데도 무당을 찾습니다. 그럼 뭘 기대하고 무당을 찾느냐? 당장의 답을 찾아요. 기다리는 것이 고통스럽고 어려울수록 구체적으로 당장에 말해줄 사람을 찾습니다. 그걸 무당이 해줍니다. 선거에서 돼요, 안 돼요? 합격을 해요, 안 해요?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병이 낫는 거예요, 안 낫는 거예요? A예요, B예요? 와 같은 선택이나 기다림의 순간에 불안하고 어려울수록 당장의 답을 원합니다. 무당은 바로 답을 해줍니다. A다, 아들이다, 병 낫는다, 이런 식으로 당장의 답을 해줘요. 나중에 확인을 하면 틀린지언정 못 기다리는 기간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무당은 바로 답을 해줍니다. 기독교 예언기도 한다는 사람들, 치유사역 한다는 사람들도 그런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또 기다리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병 낫는다, 문제 해결된다, A다, 이런 식으로 당장의 답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확인을 해보면 틀릴 때가 많아요. 비유로 하면 탕자와 탕자 아버지가 이제 불신자 가정이라고 해보세요. 아버지도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해보세요. 아들 탕자가 집을 나간 후에 탕자는 아버지에게 어디로 갔는지, 뭐라고 지내는지 연락처 자체를 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마을 어귀에서 매일 아들을 기다리죠.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혹시나 죽은 건 아닌가, 죽었기 때문에 연락이 오지 않는 것은 아닌가, 한없이 기다리는 아버지는 어렵고 또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그래서 탕자 아버지가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무당을 찾아가서 아들이 살아있을까요, 죽었을까요? 를 묻는다면 무당은 이렇게 답합니다.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이런 식으로 말을 안 하고 살아있어, 아니면 죽었어, 이런 식으로 분명한 답을 줍니다.
무당도 압니다. 당장에 말이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기다리는 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확실한 답을 줘서 틀릴지언정 그 답을 의지하게 만들고자 한다는 것을 알아요. 아브라함과 사라도 그랬을 겁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주시겠다는 말씀만 하시지 20년이 넘도록 아들이 안 생기는 겁니다. 현실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때 약속을 그래도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론 물으십니다. 당연히 어렵죠. 그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나날을 믿음으로 인내해야 됩니다. 우리 식으로 하면 기도하고 견뎌야 돼요.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사고를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일을 묵묵히 마땅히 감당하는 그게 샬롬이고, 그렇게 할 때에 가정의 공동체에 평안, 샬롬은 옵니다.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도로 오래 참고 소망으로 견디세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공동체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을 이루어내세요. 그 어려운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성취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 여러분이 감당해야 되는 자리에서 마땅한 일을 감당하세요. 그게 샬롬이고 결과도 샬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샬롬을 얻어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대인관계에 샬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을 잘 감당함으로, 우리 부모 자녀 남편 아내 각자 위치에서 해야 되는 일을 감당함으로 가정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도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일꾼들 마땅히 행할 일들을 감당함으로 평화하게 하시고 화평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살게 하시고 그 결과도 샬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론 오래 기다려야 되고 인내해야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 어려운 일 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신앙으로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열매를, 결과를 얻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연약한 인생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삶의 문제로, 어려움으로, 샬롬이 깨진 상태로 또 회복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구합니다. 하나님은 주실 수 있사오니 샬롬을, 복을, 은혜를,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루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사는 인생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